지금 솔로몬이 현재 이 상태에서는 사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저울질해보는 그것도 아닙니다.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의 그 기회에 걸치고서 어느 쪽이 빠르게 되고 좋은지 저울질하고 있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보면은 세상 방식,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생활의 내용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도적일 것 같으면 이거는 소위 우리 말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요만큼만 지금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매사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판단하고 새길 이 집중력도 온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해서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지혜죠. 그리고 그 지혜대로 처신해내는 것, 이게 능력이죠. 이게 아직 솔로몬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솔로몬이 중반기에 들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그 아픈 흔적을 남기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솔로몬이 이런 사심이 있거나 계산이 있거나 이게 아니에요. 다시 반복하지만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진심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집중이 될 만큼 성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그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느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 중심과는 다르게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마음 중심과는 다르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전에는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게 해서 또 성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과 성숙된 교제 관계를 잘 누리는 훈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덤으로 오는 것이고,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겠지만은 덤으로 오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또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결심이 강하다고 해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결심이 고상하고 강한 만큼 그렇게 살만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따라 사태를 판단하는 지혜도 번뜩거려야 되고, 또 판단은 섰지만은 행동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판단이 바로 선 대로 시행하고 추진해 나가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그 광야에서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중요한 양육 프로그램 중에 그 핵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걸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감동과 흥분, 이것만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성막 중심의 삶을 가르친 겁니다. 그 원리가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4절을 또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의 진심입니다. 솔로몬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진심 이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그런데 이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그리고 그 진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대단한 실천이죠. 1000번제를 드린다. 이게 보통 결심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 결심대로 해내는 그 능력도 대단하죠. 그죠?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성막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교회 생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단계에서는 솔로몬이 많이 아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이래 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성숙된 판단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걸 드리는 그것보다는 지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일상을 살아내는 그 능력은 그의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열정이고 대단한 일상이지만은 지금 어딘가 허술합니다.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강대국으로 보이는 나라들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 자기 아내의 사돈 숫자만 계속 늘려가는 이런 또 어리석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이 넘치는 열정, 부족한 면들을 보완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저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게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 중심의 생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진심, 그것을 가지고 사는 이 열정, 이게 엉뚱한 대로 가지 않도록, 불이 화로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찌 됩니까? 불이 화로 밖을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나죠. 다 태워버리죠. 똑같은 불인데 그게 화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화로 안에 있지 않고 불이 화로 밖으로 툭 튀어나오면 이 불길이 다 태워버립니다. 재를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이 엄청난 열정을 가졌습니다. 감동을 가졌습니다. 불에다가 비유를 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게 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소를 찾아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기의 진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진심을. 여러분, 절대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리 해야지 저리 해야지 넘치는 감동이 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교회 가는 시간에 내가 돌 고안을 찾아가고 이렇게 필요하지, 그걸 당연히 여기고 그래 하게 되면은 당신은 이미 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컨트롤 해주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삶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움의 줄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죠. 열정만 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걸 인정하죠. 그 다음에 결심만 가지고 또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도 인정하죠. 그죠? 이걸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는 가운데 배워가도록.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나름대로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걸 지 방식대로 지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는데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은 이런 기사가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냥 삐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있어서 사람을 종교적으로 올가면은 그런 상징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역시 이런 교제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솔로몬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그거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 혼자서 다 그리한다. 그러면 구태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태여 인간을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가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어떤 이와 같은 그런 대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은 겁니다. 짓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뭘 크게 이렇게 세련되게 하나님과 교제할 그거는 아직 안 되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마음과 열정을 본 거죠. 그러니 5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교제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 그죠? 예배하는 자. 여러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할 때 예배에 대해서 했죠. 오늘 청년들 팔과를 하면서 그걸 자세히 또 보게 됐는데,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책에. 예배는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막 답답하니까 대답을 신경질적으로 합니다. 그죠? 예. 예배는 거기 이제 딱 보면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 기쁨은 어떤 술 한 잔 먹고 감정적으로 동요된 어떤 그런 종류의 기쁨, 인간은 그리 찾는데, 그때 그 기쁨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 관계에 합당한 교제를 나누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게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기독교에서 즉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은 내적인 기쁨입니다. 기쁨은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이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초막에 있으나 궁궐에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촐랑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 기쁨은 뭐 유행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아니고, 또는 그 기쁨은 내 감정의 기복 따라서 왔다가 사라지고 이것도 아니고,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교제의 내용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또 사람을 촐랑거리게 만들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셨다. 솔로몬의 다가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로 다가가는 이 교제에 딱 근접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숫자의 양에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솔로몬의 이 진심,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 이게 하나님께 그리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교제를 집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할 때에 용쓰고 애쓰는 게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뭘까? 그거.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오늘 오전 예배 설교 그 제목이 뭐였죠? 그래, 주보에 글이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복음. 왜 기도가 복음이냐? 그거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인격적인 대화를 나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였습니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낸다 꾸짖지만 마시고, 내가 정말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디가 가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리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처럼 위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풀어가신다.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풀어가신다. 이걸 해내는 그 기도, 이게 정말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 심야 기도하면은, 개인 기도합니다 하면은, 불 꺼지기 기다렸다가 불 싹 꺼지면은 샥샥샥샥 나가는 소리만 들려요. 이 복음을 줘도 복음을 아주 부담과 강요와 무게와 어떤 이런 것으로 아니까, 복음을 누릴 줄 모르니까 삶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거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걸 다 복음을 줬는데, 이 구할 때도 없고 찾을 때도 없고 엉뚱한 데 두드리다 보니까 자꾸 부서지기만 다 부서지고. 그죠? 여기 딱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를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건 다 염불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든 어떤 기도문, 이걸 주문을 외우면서 주술을 해서 공덕을 쌓아서 다 결국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러한 종교적 행위예요. 거기에 대답해 줄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문과 염불을 하는 대구에 있을 때 제가 그 스님이 소유한 그 아파트에 그 교회가 사택이라고 얻었는데 소유주가 그래요. 근데 이분이 또 독특하게 매월 세를 받으러 옵니다. 매월 세를 받으러 오면은 이제 목사하고 스님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 한잔 나누면서 목사는 그 월세 주고 또 스님은 그에 대해서 영수증 끊어주고 그리고 또 차 한잔 나누고 그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목사님들은 기도를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 잘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염불을 한다는 거예요. 가면 염불도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딱 매겨진답니다. 길이에 따라서. 근데 이제 가격이 높을수록 이게 길죠. 막 몇 시간이고 이러는데. 근데 그 몇 시간을 어찌 다 외우고 다 합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졸린다 싶으면 목도 한번 당 치고 그러고 근데 목소리들은 아주 좋잖아요. 그러고 그죠? 자기도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른다. 물론 그분들이 원래는 다 그 주문을 다 외우고는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막 지치는 거죠. 자기 스스로에 몰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럼 목다가 이렇게 또 한번 딱 치고 그래 하신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래요. 그죠? 그분의 이야기는. 그런데 기독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이 기도를 그런 식으로 오도를 했죠. 묵주 돌리는 그래서 기도문 몇 개가 묵주 돌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건 미신이죠. 공덕을 쌓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절대 여러분 금식을 했고 어떻게 내가 방언을 받는 그런 것 자랑, 그거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백날 자랑할 게 있다 한들 내가 눈 감고 40일을 기도를 했다 백날 자랑한들 5절과 같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헛방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되기 전에 솔로몬이 했던 것 여러분이 이제 보았죠, 그죠? 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나오는 본문의 표현 같으면 간청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간청함이 있습니다. 1,000번째로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5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런데 6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구하는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내용을 다 보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다. 지혜를 구했다는 분은 또 손 들어 보이소. 1분, 2분, 3분, 4분, 5, 6. 김성일 목사님은 한번 생각 없이 옆에 부인이 드니까 보고 따라서 지금 들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명은 기권, 무효로표. 그래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가 아니고 다른 것, 그걸 구했다. 뭘 또 구했다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아니다 라는 사람 손 들어 보이죠. 그러면 이것도 저도 손 안 든 분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구경하듯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면 됩니까? 보면서 그거 하지. 그런데 잘 읽어보시라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6절에서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앞에 6절, 7절, 8절에서 9, 9절절 하나님께 소상하게 설명합니다. 자기가 구하는 이것을 왜 이걸 구하는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십시오. 그래서 먼저 소상히 설명을 하죠. 참 정겨운 대화입니다. 그죠? 정겨운 대화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9절이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왜 지금 이걸 구합니까? 앞에서 소상히 설명하는 그걸 골자를 볼 때에 6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고 그래서 축복을 받았던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통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중심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게 다 보니까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 정치죠. 이게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있는 그게 내게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게 그것에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그 이유는 뭐죠? 내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저도 그렇게 바로 통치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개 보면은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할 때는 내 욕구고 내 판단이고 내 중심적 판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맡은 그날에 나와서 기도방을 지키고 밤에 교회에 기도에 향로를 피운다. 정말 그럴까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한국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의 교인들이 기도한다 하게 될 때에 기도는 되게 요구하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내용들은 되게 내 입장입니다. 되게 나의 입장이에요. 조금 더 거기에 조금 더 성숙하게 세련되게 보인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겨드림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대개는 자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6절, 7절, 8절에서 9, 9절절 그리고 소상하게 자기가 구하는 이 이유를 하나님께 다
정말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래 했으니까 그래 하면은 나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걸 구구절절 설명한 다음에 그리 되고자 하니 하나님 내가 정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정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악을 판단함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어야 되겠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해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대화지 않습니까? 그죠? 대화가 일방적 요구와 내 이야기만 쭉 늘어놓게 될 때는 상대방이 그 앞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내 종이 아닌다 하면은 내 앞에 앉아서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해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듣고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건 인격적 대화가 아니죠.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인격적 대화이니까 지금 이 만남과 대화가 탁탁 발전이 돼 나갑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는 열정이었는데 이 진심을 5절에서 하나님이 탁 챙겨서 대화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8절, 9절에서 솔로몬이 지 진심이 무엇인가를 자기의 말로서 열어 보입니다. 열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열정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서부터 대답을 합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여기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이것을 구했다 하는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6절에서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그 솔로몬의 그 행위는 뭐였죠? 대화였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떤 판에 박힌 그런 주술이 아니고, 그죠? 용 쓰고 애만 쓴다고 해서 그게 그 기도가 됩니까? 대개는 다 그렇게 막 이래 하니까 용 쓰고 애쓴 만큼 아무 결과도 없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의 그 중요성은 내 마음을 열어 상대방이 보게 해주는 그 정성입니다. 말로 안 될 때는 행동으로 안 될 때는 선물로 안 될 때는 열정을 보여드려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진심을 상대방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게 대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솔로몬에게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서 대화에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뭔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구만,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뻐한 것, 마음에 들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든 거요? 1번 말을 잘해서, 2번 딱딱 맞는 말만 했기 때문에, 3번 아주 열정이 넘쳐나는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4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태도가 발랐기 때문에. 몇 번입니까? 내가 이 마지막에 안 놓는다는 게 마지막이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4번처럼 합니까? 이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 또 작심하고 기도한다 하게 될 때 보면 대개 1번, 2번, 3번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 때문에 든 것도 아니고, 말을 잘했어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열정이 넘쳐서 일천번제로 같은 열정이 넘쳐서 하나님이 감동했거나 이게 아니고 태도입니다. 그렇죠? 태도.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성령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은 성령의 은사를 말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 은사를 이야기를 했죠. 뭐였죠? 그렇죠. 말을 맛깔나게 하는 이 은사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맛깔나게. 근데 말을 맛깔나게 하는 것은 뭐 어휘를 고급스럽게 쓰고 단어를 고급스럽게 쓰고 또는 문장을 아주 막 그것도 좋은 재주이긴 한데 때로는 말을 어버버버 해도 참 그 말에 정감이 있는 그 말씨가 있어요. 또 한 물어보십시다. 여자의 매력 있는 여자, 이거 같으면은 언제나 우리 어머니들이 이걸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 이게 달라져 버렸지만, 여자의 매력, 이거는 3가지 C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뭐죠? 세 가지를 했는데요. 3가지. 마음 C라고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보아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예? 말씨, 맵씨, 솜씨. 예? 솜씨는 음식 만드는 그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탁 만들면은 희한하게 그 맛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김치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담을 때 한 2배, 3배 정도 담아가지고 우리 먹을 거 빼놓고 나머지는 팝시다. 이거는 진짜 이 홈쇼핑에 내놔도 한번 맛본 사람은 이거 분명히 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김동준 지사님은 그 말 하는데 막 눈을 흘기고 그래요. 남의 그 솜씨를 질투를 하고 그러면 돼요. 그죠? 솜씨, 맵씨는 그 모양입니다. 근데 이거 찍고 뜯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보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사랑스럽잖아요. 저만 빼고. 그죠? 이쪽으로 한번. 내가 반주자, 내가 이런 교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니. 그래.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그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뭐 화장품 종류가 어떻고 무슨 뭐 키가 어떻고 이런 게 문제. 왜냐하면 한 번 만나고 버릴 거기 때문에. 그죠? 버릴 거기 때문에 일용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우선 이용해서 사용하는 재미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선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나누는 교제를 한다 할 때는
일용품을 찾는 기준으로는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맵시를 말했어요. 맵시, 그죠? 보아도 질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시를 말하는 거죠. 참 이 말시가 멋들어지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맵시와도 어울리지 않고 솜씨와도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마음씨가 그렇구나라고 보여지도록 만드는 그런 매끄러운 말들, 이런 건 누가 잘해요? 목사님이 잘한다고? 오늘 저 부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안 해서 내가. 이거는 사기꾼들이 잘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사기꾼이거든. 에덴 동산에서 한 방에 입어 딱 넘어가게 만든 게 누굽니까? 목사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어때? 나는 고함도 지르고 막 이러 하잖아요. 근데 사기꾼은 안 지른다고. 네? 그러면 싹 그거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조금 곁길로 갔는데 말을 맛깔나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화려하게 말을 한다, 어떻게 뭐 그런 것이 무익하다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말을 하는 건 뭔가 대화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대화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교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심을 서로 열어 보이는 가운데에 그 관계를 돈독히 하여 존재하는 목적과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내려가면은 말을 시에 맛깔이 난다. 이거는 화려한 말을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진심을 상대방에게 열어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이 내 진심을 보일 수 있는 이 소통을 만들어내는, 그게 정말 핵심입니다. 말씨의 핵심입니다. 그죠? 말씨의 핵심. 그래서 이런 말씨를 가지고 있는 참 교인들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참 교제가 맛깔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뭐 이리저리 요란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진심을 보잖아요. 이 교회의 교제의 수준을 보잖아요. 그럴 때에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오늘 저 부분은 회개하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진심을 열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태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대화를 그렇게 이어나가고 하는, 이게 마음에 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정리해서 그걸 딱 챙겨주잖아요. 11절에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구한 게 네가 뭔지 아느냐? 솔로몬아, 네가 구한 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다. 그러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 자기를 위하여 되어 있죠. 이거는 여러분 시꺼먼 표시로 그렇게 하죠. 이거는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교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오늘 괜히 왔다, 또는 뭐 지가 졸아놓고서는 어찌 이 교회는 뭐 음악도 이렇게 늘 잠 오는 거고 뭐 이런 너, 자기를 위하여 치성을 드리듯 예배를 드리면은 반드시 그리 됩니다. 여러분이 그 책 쉐어링 할 때에 봤죠?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린다고요? 안 되겠네. 각 그룹이 다음 주에 8과를 다시 하이소.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꾸지점이 있고 통렬한 지적이 있고 때로는 다 도둑놈이라 손가락질하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또 용서해 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고 또 회복을 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나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게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되려고 하니 이런 면이 내한테 걸림돌이구나. 내 성격이 아직 이 면에서 모가나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은 못 받아들이는 이 성향을 아직도 못 버렸구나. 자기를 살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이거는 다른 성경 줄 끊는 색깔 똑같은 색깔로 하지 말고 그러면 아까 저기 어떤 부부 에덴 동산에서 금방 온 부부처럼 그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네.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거네. 이래 돼버리는 거라. 그럼 이거는 시꺼먼 거로 이렇게 딱 줄을 꺼놓으시 색깔 바꿔가지고 그죠? 그래 해놓고 왜 김성희 집사님은 집사님 책에 꺼면 되는데 왜 자꾸 아내가 뭘 하는지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자, 그래서 여기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면서 밤새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가 다 돈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은 다 결국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극단적인 예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조금 지금 돈이 좀 없어야 되겠다. 조금 네가 한동안은 가난을 좀 맛을 봐야 정말 네하고 내하고 교제가 맛깔나는 교제가 되겠다. 그러면은 예이 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새벽에 막 넘치는 기쁨으로 막 그래 하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통독하며 읽어가다가도 욥기서 나오면은 주여 하고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혹 내가 욥한테 잡힐까 싶어가지고 그래 해요 안 해요? 그죠? 예. 이제 에덴 동산 부부가 이제 정신을 좀 차렸는데 그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원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아, 네가 참 나를 사랑하고 나와 교제하는 이걸 위하여서 네 진심을 열어 보이는 것 내가 정말 고맙다. 참 기쁘다. 그런데 네 하는 그게 참 수준 있는 거다. 하나님 뭔데요? 이거 누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혜란다.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걸 두고 지 진심을 열어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서 솔로몬을 한 단계 딱 성숙을 시켜주고 세련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혜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교제를 위해서 인격적 교제에 합당하도록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 처신이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걸 구한 겁니다.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딱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게 지혜다. 알겠느냐? 자, 오늘 우리 11절까지만 하십시다. 11절까지만 하고 다음 주 오후 예배에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는 판단이 선 겁니다. 처세의 판단이 선 거예요. 그러면 판단대로 하는 것은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하십시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금방 온 부부가 너무 실망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그죠? 예, 요만큼. 사랑합니다. 아니, 좀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격적 교제지. 예. 자, 대화가 되도록 그래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다 우리 이거 솜씨, 맵씨, 말씨 요걸 가지고서 마음씨를 전달하고 볼 수 있는 이런 교제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 자, 우리